우리 느헤미야 오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이 아마 이제 에스더로 들어갈 터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전 여정을 함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전 과정이 사실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이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고 늘 우리 신앙이 이런 경로를 거쳐서 그야말로 좀 됐나 싶으면 제자리에 돌아가 있고 좀 이제 신앙이 영걸었나 싶으면 또 실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늘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잘못, 우리는 잘 간다고 생각하지만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자성해보고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실수 가운데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실수를 듣고도 보고도
또 똑같은 실수를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 생장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늘 이런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음에 불구하고 왜 그렇게 신앙의 자리를 쉽게 벗어나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냥 눈을 부릅뜨고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정통이라고 부르짖는 주장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반복된 실족함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되풀이되는 실수, 반복되는 영적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로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오늘 한번 2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지키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내 백성들이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존재고 약속해도 못 지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해서도 안 되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또 약속을 배신하거나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주어가 늘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가 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I 메시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얘기예요. 앉아서 모여 들으면 전부 내 얘기입니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얘기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예요. 다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얘기를 해도 내가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내가 싫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얘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여러분, 자기 얘기에 선한 거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자기 기도에 선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기도가 안 되면 성경 읽으십시오. 차라리 기도가 잘 안 되면 시편 읽으십시오. 차라리 기도가 자꾸 맥히면은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이상 좋은 기도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게 어떤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걸 우리는 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너무 많은 것을 구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은 내가 구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루어져 봐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루어지면 재앙의 시작이에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써서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차라리 돈 안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 사람 그 결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결혼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돈을 벌더니 그래 실컷 뿌려놓은 거는 비극의 씨앗들이고 불행의 씨앗들 아닙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그 말씀 안에서 겪는 것은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실족도 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제가 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왜 다윗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모세는 딱 한 번 용서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제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실수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는 하나님 뜻 밖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친히 명령하신 것을 그가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어긴 언약들은 십계명에 저촉되는 언약들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약속은 우리가 서로 실족하고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고 모르고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용납을 받지만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음성 듣는데 조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짜 둘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약속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그 약속을 어기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내게 주긴 약속이다. 이건 내가 받은 언약이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하고의 언약입니다. 나하고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심각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저는 다윗이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수많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절대로 지팡이를 쳐서는 안 되는 말씀을 명령을 들었거든요. 반석에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나중에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으면 그는 우상이 되고 말았겠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여기까지가 내 미션이다. 한계를 정해주신 것 그게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당신한테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당신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요. 그 사람에게 친히 전하라고 정말 직접 이름을 들어 거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전할 일이 아니에요. 99번 잘 전하고 한 번 잘못 전하면 그것도 큰일 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선은 비밀스럽게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하나님 몰라도 그런 건 천기누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비밀한 언약, 비밀한 관계는 무덤까지 가져가고 영원까지 가져가야 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그 말씀이 분명히 들렸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변개하거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그러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약속대로 지켰더니 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고 언약을 지켰고 정말 배불리 먹게 해줬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찌고 복을 즐기더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껏 정말 먹을만 하니까 딴 생각하고 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게 여러분 사사들 아닙니까? 사사들의 얘기 아니에요. 사사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배불렀더니 타락했더라. 타락했더니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더라. 대적들의 손에 붙였더니 부르짖더라. 부르짖어서 또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더라. 구원받고 났더니 또 옛날로 돌아갔더라. 그 얘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징계가 반복되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난 가운데로 두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의 자식, 길거리 지나가는 남의 아들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왜 그러겠어요? 무슨 우리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어떤 할아버지 괜히 담배 피우는 10대 나무랐다가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남의 자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징계받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려움을 받고 계십니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견뎌내면 통과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결핍감에 시달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고난을 겪어야 여러분 인내가 생기고 인내할 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자족함을 아는 것이죠. 족함을 알면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거친 사람들만이, 징계를 거친 사람들만이 입술에서 고백되는 말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자격을 제한하셨습니다. 이걸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계명부터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요, 다섯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그건 공동체 준칙이에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그렇게 지켜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번영을 향한 갈망, 풍요를 향한 갈망은 결국은 그런 준칙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자녀들을 징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지키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이 무슨 벌금 걷기 위한 겁니까? 고속도로에 붙여놓는 도로 표지판들이 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경찰들한테 무슨 용돈 마련해 주자고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법을 쉽게 깨뜨리지만은 그래서 한 번, 두 번 깨뜨려서 별 탈 없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 그걸 어기면 우리의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덕볼 게 뭐 있겠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결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깨를 내밀며 이게 뭐라 그래요? 옛날에 가다 잡는다 그럽니까? 폼 잡는다 그럽니까? 목에 힘 주며 목을 굳게. 왜 목에 그렇게 좀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목이 부들부들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부드러워. 잘 내려가요. 잘 내려. 근데 이게 탁 써 아주 그냥 근엄하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가관 아닙니까? 가관. 안하무인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 안하무인 아닙니까?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러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주의 영으로 경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뭘 되는 일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불안케 하시는 것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고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돌이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탐욕이 그 눈을 가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탐심은 죄라. 그 탐심이 나를 가리고 그 죄가 나를 가리면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한데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 넘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두들기고 깨우실 때 그 음성에 예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기도해보고 계속해서 그래도 마음을 불안케 하거나 이게 두려움을 주면은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 32절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네,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환난, 고난, 어려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때가 가장 적기고 우리가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때가 온전한 때입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이미 이제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돌이키는 우리 자신을 정말 버선발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즉각 돌이키고, 돌이켰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꼭 붙들리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깨어진 것, 떨어뜨린 것, 부서진 것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회개죠. 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킨 척 하지 마십시오. 새로 시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시작하십시오. 정말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히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이단에 넘어갑니다. 돈도 많더라고요. 넘어지는 교회 다 사들여요. 저는 이 땅에 이 한국 교회만이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이슈들을 보면은 정말 여러분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우리 거짓됨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 기업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관행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구멍가게입니까? 정부 조직을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직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저들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저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도록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한번 다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꾼 목자들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참된 목자들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새로 진정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부흥, 회개하는 부흥, 모든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 회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악한 영들이 교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목회자들과 교육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유혹에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회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새로운 교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양 대부흥처럼 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의 교회,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틈타고 있는 이단의 영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교회 가운데 스며든 악한 영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 앞에서 돌이킨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입술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온 땅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 가운데도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북녘 땅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영국 땅 가운데 하나님
분열의 영이 틈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로 화합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예배, 음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 이 땅에 십자가가 높여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운 그런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대가 지금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크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저들의 땅을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거룩한 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시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품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할 수 없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눈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부드러운 심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저 악의 영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 다시 3번 부르고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땅 가운데 악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두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나라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저 땅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 가운데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불어와라. 저 땅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골고다 언덕 가운데 주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땅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저 땅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불어갈지어다. 북녘 땅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백성 쓰시는 민족
제사장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름은적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꾼 목자들 떠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목자들, 주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들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땅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케 하는 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음란의 영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거룩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심이 오늘 기도를 따라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분연히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